자,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제목 굉장히 길어요. 저도 이런 제목을 한 번도 정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긴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게 관련이 될까 했는데 읽다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설교도 조금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런 제목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나이로 이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좀 이렇게 그게 없고요. 약간 어렸을 때를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인은 괜찮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금요일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주일이 좋으십니까? 금요일이 좋으십니까? 주일이 좋으십니까? 일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학교 다니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에 이제 그런 게 없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금요일과 주일, 금요일과 일요일. 이제 저희들은 사실 일요일 말 안 씁니다. 주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죠? 자, 금요일은 출근하는데, 학교 가는데, 일해야 되는데, 주일은 쉬잖아. 요렇게 이제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정말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정말 좋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하루만 학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저 때는 토요일 날, 그땐 주일 5일이 아니었잖아요. 토요일 날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토요일은 밤만 학교를 가면 논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일요일이었죠.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오늘만 지나면 내일 학교 가야 되네. 그리고 또 일요일 저녁이 되면 막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정말 아깝고. 그 다음에 다시 주일이 언제 오나? 그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은 즐거웠고 주일은 많이 이렇게 놀 수 없다, 쉴 수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행복을 찾아요. 그러면 금요일과 주일을 한번 연관을 지어서 한번 더 행복의 정의를 내려볼게요. 행복은 그러면 어떤 거냐?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는 겁니다. 금요일과 이제 주일 가지고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행복의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다.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친구한테 서울까지 운전해서 내 심부름 좀 해줘. 심부름 해주면 내가 그 다음날 1억을 줄게.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떡할까요? 서울이 아니라 내가 전국을 일주일 동안 돌아다녀서라도 네 일 다 해줄게.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그 다음날, 그 다음에 1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친구에게, 야, 내가 10억 줄게. 대신에, 나 대신 감옥 좀 가줘. 단, 가면 못 나와. 그리고 가서 절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 함구해야 돼. 내 일에 대해서. 그러면 10억의 의미가 있을까요?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정의는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사람은 아무리 즐거워도 지금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잘 깨닫지 못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요.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야, 그때가 즐거웠던 거구나. 그때가 참 좋았던 거구나. 또 반대로, 그때가 참 힘들었던 거구나. 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신앙으로 한 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지금보다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과거에 좀 힘들기는 했지만, 어렵기는 했지만,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그래도 잘 살아왔네. 좋았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10년보다, 지금보다 10년 후에 훨씬 더 신앙이 안 좋아졌다든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든지, 좋지 않은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지난 10년 동안 뭘 했지? 정신 차리고 예배라도 잘 했더라면, 기도도 쉬지 않고 잘 했더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라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잘 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도 마지막이 잘 안 되면은요.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안 되면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요. 불만스럽고요. 나빠 보입니다. 반대로 정말 나중에 마지막이 마무리가 잘 되면은요.
힘들었던 지난 과거도 그게 다 아름답게 승화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결국 무슨 말이냐? 미래가 좋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월 1월 달보다 올해 12월 31일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한 가지 떠오르죠. 미래가 좋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은 이거예요. 힘들어도 지금 잘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요, 어려워도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건데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이 좋을까? 그렇죠? 마지막이 좋을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마지막이 좋아집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율법적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삶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요수아는 7년 동안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분명히 실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 패배를 통하여서 뭐를 한 번 더 뼈저리게 느꼈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할 때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단 말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냥 한 번에 다 결정을 싹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말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짐을 한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승승장구하죠. 그 결과가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전부 다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4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제비 뽑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주었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산 인생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달리기를 합니다. 강아지하고 달리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개만도 못한 분. 자, 이번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개와 달렸어요.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 같은 분. 자, 마지막으로 또 욕을 들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서 개보다 더 빨리 들어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개보다 더한 분.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달릴 때 기준이 누굽니까? 강아지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을 들고 삶을 살아가면 어떤 사람의 행복이나 어떤 사람의 성공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게 되면 내 인생을 판단할 때에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평생에 살아온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쵸.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집니다. 소멸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요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았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달려가니까 결국대로 그 말씀대로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얻었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 전쟁을 그쳤다라고 쉬게 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안식하게 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수아서 1장과 24장에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판단하는 그 기준 이름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수아 1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요수아를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수아 24장 그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르게 불러요. 그 7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대형 교회다 보니까 또 뭐 성전 이전하면서 뭐 그다음에 오카노 목사님의 그 대를 이어서 승계를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많은 소리와 지탄들을 받는 것을 압니다. 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1박 2일간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연구하고 세미나하고 이러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 나누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오정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멀리 있는 자리에서 뭐 너무 교회가 크니까 진짜 저 끝자리에 상서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전심 그 마음은 누구와 참 비교할 수 없는 불붙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봤어요. 항상 귀로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사람은 확실히 진짜 그냥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11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요. 스스로 조심하라 하여라는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온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뭐냐?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세상과 우상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질투가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합주의를 경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셔서요.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이 다함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상이나 동물에게 향한 건 아니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지. 내가 키우는 개와 고양이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집이나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나라는 인격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고 성경을 읽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배경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호수아라면서 배경들을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행간사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게 쉽지 않았느냐? 왜 우상 숭배에 쉽게 빠져들었느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농사가 아니라 목축이었습니다. 요셉 때부터 목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겼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농사를 했고 이방인들에게 목축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 부모 세대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녀 세대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보세요. 이 세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제사를 드리기는 했었으니까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식량은 있었단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고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는 했지만 농사를 지어서 먹은 게 아니라 얻었던 거죠.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야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사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가나안 족속요.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농사 해보셨습니까? 저는 사모가 이제 어머님이 농사를 하셨기 때문에 가서 한번 이제 모든 가족들이 이제 그러니까 같이 일을 이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에 가서 한 번씩 일을 해보면 와, 그렇게 허리가 아플 줄은 그렇게 힘들 줄은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부탁을 한다면 제 말로 아마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겁니다. 이게 설교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신학에서도 교리에서도 벗어나서도 안 돼. 왜냐면 벗어났다가는 이단 소리 들으니까. 그렇죠? 성경은 또 성경대로 또 풀어줘야 돼. 예. 했던 말 또 뻔한 말 한다는 소리는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선함도 있어야 돼. 막 고려할 게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도전도 줘야 되고 하루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도 돼야 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일을 해보라 그러면 힘들어요. 그쵸?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데 가서 농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이 누구를 섬겼느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겁니다. 바알이 남편이고요. 남편. 그 다음에 아스다롯이 아내이고요. 이 아스다롯 이 신의 어머니의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이 신들이 뭘 의미하느냐?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게 아니니까 뭐 씨앗을 저장한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해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을 잘 섬겨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교류하지도 말고 왕래하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 아니 농사 기술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이 지금 눈앞인데
아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문제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시는 가운데서 너희가 반드시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땅인데 여기에서 땅의 특색을 알 수 있어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관계 농업을 하면 얼마든지 물을 댈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추수를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가 많아요. 작은 땅, 작은 나라이기도 하고 그죠? 산과 골짜기도 많고 물론 평지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애국과 비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관계 농업은 그냥요.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무슨 논이겠습니까? 남해 가면 무슨 논이 있죠? 계단식 논이 있죠. 필리핀에 가도 저 고산지대 전부 다 계단식 논입니다. 놀라운 것은 물이 없어요. 땅도 평평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농업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농사 기술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 계단식 논은 진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만드는데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다. 물을 또 끌어와야 되고 물을 계속해서 대야 되니까 그냥 평평한 땅보다 몇 배는 더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물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나일강이 있지만 여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건기 때 안 가봤지만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시냇물처럼 물이 다 쪼그라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추수를 하게 하겠다. 열매 맺게 하겠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볼 때에도 계단식의 땅이어야 되니까, 농사여야 되니까 절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건 솔직히 쉽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삶에서 우겨쌈을 당하면서 고군분투하는데 절대 쉽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미래가 밝으려면 우리가 그 마지막에 모든 것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칭찬을 받으려면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요. 또 좋아 보여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좋은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애굽이 아무리 좋은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척박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줄 테니까 나만 의지하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가나안 땅은 눈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인생 망가져요. 인생 망가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도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잘 못 살았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항상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복까지도 안겨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